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동물들 만드셔서 동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 주셨습니다. 사람만 복 주신 거 아니라 다른 짐승에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짐승의 복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짐승의 복은 먹을 것 많고 춥지 않고 풀 많고 먹이 많고 환경 척박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죠. 사람의 행복은 그것이 아니죠. 짐승은 먹을 것, 잘 것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또 가정과 직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우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의 복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직장 좋고 집도 좀 이왕에 넓으면 좋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 오래 살고 이러면 그냥 복이다고 보통 여기죠. 그걸 바랍니다. 누구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뭐가 있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까지 잘 돼야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짐승에 없는 그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도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더구나 우리 영혼 속에 영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같이 누려야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참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식구들 함께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가정의 달마에서 우리가 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복받는 가정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복된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지 않는 가정들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축복은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하다가 좀 뭐가 생기고 집이 없다가 집을 상만하고 어렵다가 좀 형편이 풀어지고 그러면 마음은 좀 놓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풀어지니까. 고생은 좀 덜 하겠죠. 그것도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사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 지나면은 또 다 나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 때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게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지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길.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20년이라는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50년이라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사는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 옳게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문도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그냥 육신이 재미있는 길로 내 몸이 즐거워하고 내 입이 즐거워하고 내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말씀하신 명령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순종의 길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을 가야 복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조금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손해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축복이요. 그 길을 벗어나면은 사망이요, 어두움이요, 고통이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뭘 섬기겠습니까? 우상 섬기죠. 하나님 떠나면은 당연히 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깁니다. 다른 대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깁니다. 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최고의 길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또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인가를 우리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경외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손이 수고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모든 신체의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손입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만약 두 손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손을 보면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밖에서 거친 일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친 일을 한 사람들은 손이 거칩니다. 그만큼 많이 고생한 손이라는 거죠. 수고한 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생하며 수고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수고들을 하기 위한, 그래서 손이 거칠어졌다면 그 손들은 귀한 손을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고. 맞지요? 깨끗한 손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손을 예쁘다고 말하지 말고, 수고한 손, 수고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수고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아 그랬습니다. 수고해서. 우리 쓰는 말 중에 이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입니다. 땀. 한자는 땀이라는 뜻이죠. 땀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불한당. 불한당 같은 놈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강도 같은 사람들 말합니다. 강도 떼들, 떼강도들 같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놀고 자기를 일하기 싫으면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나쁜 의미입니다. 손으로 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청소할 일이 생기면 내가 하고, 치울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먼저 본 사람 먼저 해야지요. 손은 수고라고 있는 겁니다. 손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수고한 손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이러면 곤란합니다. 물론 내가 모든 걸 따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수고는 손으로 한 겁니다. 많은 수고들이. 발이 내 움직이고 눈이 나를 도와주고 귀가 들어서 느끼고 깨닫고 해서 손이 움직여 수고합니다. 일이 되어지죠. 손이 수고하면은 많은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물론 입으로도 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은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우리 손으로 한 일에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신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8편 바로 앞에 보면 127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깨어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서 성을 지킨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시고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수고의 손길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 겁니다. 헛된 수고들 많이 할 때 있지요. 그럴 때가 가끔 보지요. 산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실수로. 그동안에 길러놓았던 많은 산림들, 나무들이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애쓰고 지어놓았던 집들이 소실돼 버립니다. 자, 또 쓰고 읽어놓았던 그 모든 그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빼앗겨버리기도 합니다. 도둑맞아버리기도 합니다. 헛수고들 있죠. 아이를 잘 길러놨는데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살아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 헛일했구나 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런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는 헛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헛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주님 섬긴 일에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헛되지 않지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경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할만해야 된다. 할만하다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을 해보면은 나중에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고 그런 더 어려운 고생한 일이 생겨도 그냥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자, 우리는 일부 고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너무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도 그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러고 그 모든 일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때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자, 그 말씀 어디 있죠? 2절의 끝부분에 있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복된 가정들은 그 식구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자식들의 주신 축복입니다. 먼저 아내가 받을 축복입니다. 자, 아내는 어디 있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아내. 자, 보통 이 부인을 안 사람,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 불러왔습니다. 흔히 그러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회가 형태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말을 저는 좀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역할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지요? 아내의 위치는 바로 엄마의 위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피라는 것이죠. 자, 요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자녀들 돌볼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양육을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어린 나이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길러야죠.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안식후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방이라고 말씀하죠. 안방에 있는 아내. 물론 육아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됩니다. 네, 낳았으니까. 엄마만큼 기를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습니다. 네, 모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성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 자,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먹고 자랄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삐뚤어지지 않는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죠. 자, 이 시대는 어떻게 이 말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르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다면 그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구불구불해서 땔감도 쓸 수 없고 목재도 쓸 수 없고 땅만 버리죠. 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별 볼품 없지만은 열매는 탐스럽습니다. 열매는 사람들의 기쁨을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포도나무 말씀입니다.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그 아내는 축복된 아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그를 기르고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는, 부여하게 해주는,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을 생활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불편하게 해주고 어렵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도와주는, 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죠. 그게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마음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찌 가정에 불화가 있겠으며 싸움이 있겠으며 어찌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말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어떤 의논할 때는 일단 먹고 해야 됩니다. 배불리 먹고 맛있게 충분히 먹고 의논하면은 의논이 잘 돼야 돼갑니다, 이게. 근데 배고플 때 어떤 의논하면은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이게 틀어지기 쉽다는 거죠. 자, 육체도 몸도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은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잘 넘어갑니다, 대충. 더더구나 영적인 건 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은 웬만한 일들 넘어갑니다.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남들은 문제 삼아도 나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내가 거기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누구와 불신자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3절 두 번째 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 자식들이 식탁에 빙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주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준비하고 함께 둘러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그 식탁에서 함께 말하고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속상했던 이야기도 하고 재밌던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마음이 상했으면 거기서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식구들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위로해주면은 다 풀어져 버립니다.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다 된답니다, 그게. 남편도 그런답니다. 남들한테는 다 인정 못 받아 집에 와서 인정 받으면 다 풀어진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가정을. 그렇게 살으라고. 바닷물이, 우리 육지에 있는 이 오염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다
정화돼 버립니다. 그게. 썩은 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정화돼 버린다는 거죠. 오염된 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돼 버린답니다. 가족들도 바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감람나무는 그 밑부분을 잘라 놓으면은 그 가에서 둥그렇게 또 싹이 솟아난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나중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답니다. 감람나무는 중요한 귀한 나무지요. 기름을 짜고 열매에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을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기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식탁도 복되지만은 또 이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양의 양식을 먹는 그런 식탁입니다. 하나님께 차려놓으신 그런 양식을 먹는 식탁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이기를 꺼려하고 또 더구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나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듣고만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요소 중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사정을 듣고 이야기해주고 교제. 얼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도 소중하지만은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교제도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할 때 가족의 식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수고한 대로 바깥에서 일하는 거에서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가 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온 식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자, 복된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곳이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있죠. 시온성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 예배 교회당이 크건 작건 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시온성 같은 교회입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땅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지는 못해도 그렇게 멋진 건물은 아닐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것에 매료됩니다. 규모가 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가지요. 혹합니다. 와, 그럽니다.
그것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가 중요하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반석 되신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십니다. 반석이 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은 음부 권세가 뭐지요? 어둠 권세, 마귀의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말합니다. 지옥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다면은 주님을 섬긴다는 그 가정에 음부의 권세인 지옥 권세가 와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가도 도망갑니다. 자, 사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입니다.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로 계시면, 주인으로 계시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고, 평안이 감사할 거야 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속에 안 계십니다. 대신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무 예쁘게 생겼어도, 멋지게 생겼어도, 말도 정말 멋있게 해도, 고상하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마음은 어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온 식구 예수 믿는데 한 사람만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흩어집니다. 가라앉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또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주지요. 도와주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교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싸매주고 잘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조금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해서 이제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을 섬김으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섬겨서 그들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는 뭘 주장한 데가 아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마음 가지고 서로서로를 섬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정에 행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서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권리 주장한다면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주장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있는 곳이죠.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교회를 사랑한 자는 형통할 것이다. 주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교회 사랑하면서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길 위해서 협력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가정도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받는 겁니다. 내가 받고 또 가정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6절 말씀대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믿음이 대가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녀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니고 나의 자녀들과 손들과 후손들이 대대로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런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된 가정입니다, 바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주님을 모십시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내 고집 따라서 감정대로 말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가정을 세워주었사오니, 이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직 믿지 않은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움직여서, 함께 예수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